이기철 총재님은 다른 양력이 있지만은 다 못하고 세계를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과 그 다음에 종교 초교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나라와 애국을 해서 정말로 갇히시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도 받고 오로지 애국,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합하자, 이걸 계속 하시는 부르짖는 분이십니다.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91세의 생신을 우리가 맞이했죠. 이제 91세 영원권을 하는 이 나이에, 나이가 들으면 이 나이에는 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 끔찍 못하는데,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더 92세가 팔팔해서 오시는 내고 초청가 너무나 많아요. 네. 또 이걸 끝마치고 제가 10분 앞당기고, 이걸 끝마치고 또 다른데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분 앞당겼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복음 전도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기철 총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평안교회 12주년 기념 예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영 목사님과 평안교회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해당, 성막 을 통해서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이나 성막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구와 산구를 잡았어요. 산비둘기하고 비둘기. 그리고 조금 중산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았고, 조금 잘 사는 사람 위해서는 소를 잡으라고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송아지나 양에다가 얹어놓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죄받는, 그것이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 그 다음에 예배당,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제가 해방 전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대부분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가면 남녀들이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간다면은 연회당에 간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성전, 그러다가 그 후에 해방 이후에 교회로 변했어요. 교회로.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성경 아까 우리 총무님이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거닐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설득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옳도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안중근이가 죽었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렁쩡쩡 얼렁덩땅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하면은 꿈에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아셔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아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의 음성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이요, 구소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로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중심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즉 예수를 전하도록 하는 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1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 즉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초교파 운동하다 보니까 문선명 총재 초교파하고 같이 MOU를 해가지고 나를 스카우트해서 같이 초교파 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루는 문선명 총재 집에 갔더니 통일교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미쳤어. 미친 아들, 정신 나간 사람 데리고 와서 문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문 총재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내가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하는 얘기가 마왕 이랬어요. 뭐? 마왕. 야,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귀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요. 하나님 다음에 힘이 센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오늘 사탄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내려가다가 쫓겨난 것이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요. 그래서 그 미친놈이 그 문청자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누구야 놈아? 그러니까 마왕.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미친 놈한테 잘못 쓰면은 망신해요. 여러분의 과거 비밀을 다 알아요. 영적으로 다 알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의 기초는 반석입니다. 아멘. 반석.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어의 반석이라고 표현된 것은 페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 창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웠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즉 구원받아서 성별된 단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신물이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 쭉정이를 불에 날아가고 알곡들, 이것이 이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성별된 교회 신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보면은 만민에게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갈증과 목마름에 젖어 있어서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 본 일 있어요? 갈증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논산 훈련소에서 삼복더위에 훈련받을 때 정말 갈증을 느껴보면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까? 배너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느냐? 배너가 노예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더운 삼복에 쇠사슬 묶여서 끌려갈 때 목이 타고 갈증이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이 배너에게 줘서 먹어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서 베드로는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것을 이 배너는 잊지 못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물 마를 때, 목 마를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기갈 상태에 있어. 목이 말라 죽겠어.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에 자격이 있고 실력이 없고 가치가 없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 인간의 모든 문제, 생로병세, 죽고 살고 사는 거, 병드는 거, 이거 고쳐주지 못하면은 교회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을 고쳐주고 그런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도 못 고치고 은혜도 못 고치고 갈증도 해결 못하고 그 뭐의 교회예요? 목마른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꺼진 등불, 행함없는 믿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소용없이 죽은 교회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인데, 딱 말하면 목마른 사람이 와서 자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면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 평안교회는 이 강단에서 목마른 모든 양들에게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평안교회인데 평안 공동체. 시편 94편 21절로 29절 보면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게요. 아멘. 어린 양 피에 묻은 그 집을 6월절 양이 피가 넘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장이 넘어가는 모든 장에서 구원받는 피난처라 이 말이죠. 아멘. 주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이가 뭐 평강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요. 여기 오시면은 교회 나오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요. 어디 가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나가도 뭐 들어와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런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에요.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어주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고 부탁인데 예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허공치는 거 아니야.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가 100% 기도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러십니까? 이건 실제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신다 이게요. 아멘.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근데 왜 안 해? 왜 안 찾습니까? 왜 문을 안 두드립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보증수표. 다른 걸 못 믿어도 예수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사랑의 평강의 공동체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래서 재앙이 내려갈 때 열장이 재앙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물 절제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노이결과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기쁘게 살아요. 내가 타고 기차 가면은 이게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 사고 안 나. 왜? 이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판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잡다 바다에 던지자는 게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타는 비행기는 항상 안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야 속으로 내가 속으로 야 이놈들아 너 나 때문에 니들 안전해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아멘. 이게 그런 맛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는 그 재미가 있지. 예수 믿고 교회도 기도를 해도 하나도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맨날 찌찌찌찌 울고 맨날 병 속에서 이제 뭐 약이나 따라 먹고 이렇게 있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참된 사랑과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평안.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평화와 평안과 평안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뺏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복복자 소리음입니다. 복복자 소리. 복된 소리가 복음이야.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가 바로 복된 소식이고 예수가 바로 복된 기쁜 소식이다 이게요. 아멘. 덮어놓은 기쁜 소식은 다 복음이냐?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전사해서 통제가 와서 전사했다고 통제가 왔어. 그렇게 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 통계가 왔어. 그게 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안 해. 그걸 복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기쁜 거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고 이제 행복하고 모든 인생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야. 해결된단 말이지. 여러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인간의 행복이 있고 또 천국과는 바로 길이 거기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예수님이 진짜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역사적인 인물이야. 공자님도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냥 어떤 소설이냐? 소설이야? 네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다 소설이냐? 진짜 있던 거냐? 없었던 거냐 말이야. 그런 놈이 있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있었느냐? 너무도 무식하잖아요. 너무도 무식해요. 예수는 신화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사색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심리적 상상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도 아닙니다. 유토피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는 실제적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있어도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아멘. 너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시작은 괜찮은데 말 성공하면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자기가 참부 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안 돼요. 메시아는 단 한 번,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의 구세주고 인류의 메시아 하나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지금 한 25년 전에 하도 메시아가 한국에 많아서 한 10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메시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10명의 메시아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통계를 보냈습니다. 메시아 청문을 할 테니까 청문회, 메시아 청문을 할 테니까 어느 날 메시아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은 제가 한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메시아 청문회 한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왔어요. 뭐 양도천, 또 무슨 이제 최중조, 또 김철원 이런 사람들 메시아라고 서울에서 이런 윤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통기를 보내서 메시아 청문을 할 테니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라가 돼요. 그러니 12명 가운 보냈는데 5명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메시아냐? 아니 벌써 야구가 죽었어. 나한테 지가 죽었어. 그게 이 메시아가 이기철 목사한테 키가 죽어서 되겠어요. 메시아 청문회 한다고 뭐가 나왔는데 앞에 앉아놓고 나는 높은 데 앉았어. 메시아 지금부터 청문회 하겠다 그랬더니 말이야.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키가 죽어. 왜? 가짜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거든요. 백불도 모르는 놈들이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이 여기 온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 진짜 메시아 같으면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기철 목사가 메시아 청문한다고 온 거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가짜야. 아멘, 아멘. 그냥 얼굴이 뻘개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25년 전에 서울에서. 근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살했어. 경기도 용인 사람인데 김철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철원. 그 자살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자살하고 메시아도 자살하고 목사도 자살하고 대기업 사장도 자살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 제일 나쁜 죽음이 자살하는 죽음이야. 제일 나쁜 죽음이 자살하는 죽음. 왜? 하나님 앞에 살인죄, 남죽이나 자기 죽이나 살인죄요. 첫째 부모님에게 불효자식이요. 처자 무엇 때문에 장가두고 자식 새끼 낳아서 책임 안 지려면은 왜 처자 두고 자살하냐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살인죄고 부모에게 불효죄고 처자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은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사장도 현대에서도 다 잘못된 생각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준 것이 교회네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교회여야 되는데 자살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아니지요. 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살한다. 많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터득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진리는 인간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아담 에어가 범죄해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가지고 아담 해와를 용서해주고 무화과 나무를 입혀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있는데 햇빛이 또 이게 말라서 다 떨어져 숭한 것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 아담과 해와에게 입혀줬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아담 해와의 하체를 가려줬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 먼저 내가 찾아가거든.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것은 선왕당, 구목나무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법에 무속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 산속에 선왕당을 만들어 놓고 고목나무 갖다 놓고 거기다 흰 거 빠른 거를 헌금과 걸어놓고 성왕당에 빕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혼조 도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러나 기독교는 혼조 도통한 게 아니고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중심 인물을 세우셔가지고 그 중심 인물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복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몇 장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세요. 로마서 10장에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서적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벌과 나비를 통해 가지고 화분을 운반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피 묻은 복된 소식을 전도자들의 발과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오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 직분 대리를 행사하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정권자사요 천국의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정권자사고 하나님의 대변인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 행사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대변인일 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대사고 예수님의 대변인이면 예수님이 하신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뿐이야. 말만 전하는 것뿐이야. 내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짜면은 그것이 바로 사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음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 앞에 죽음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음 앞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게.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천국까지 구원받지. 사람이 하루에 서울 시내에서 하루에 얼마 죽는지 압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무슨 질병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 것이 보통 하루에 서울 시민이 100명 정도 죽습니다. 통계학상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 죽는데 하루에 그 순서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 순서가 없이 죽으면은 순서가 없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시급하게 전도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게.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위탁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주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빛을 갖기 위해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을 보내시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천당과 지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건 현대 20세기 신학자 칼 발터가 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옳은 얘기죠.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냄새도 안 나지, 보이지도 않지, 만질 수도 없지, 대화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깔파르트가 한 얘기. 그래서 독일의 루터 신학교 교수 리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루터 신학교 교수인데 이름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했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하고 다녔어. 그리고서는 그 범인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죽인 범인은 바로 교회다. 그랬어. 목사다. 그 사실이죠.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사입니다. 제사장들. 예. 어쩌냐?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굽니까? 목사들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이라 말이야. 그래서 리체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만 신고를 내고 하나님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죽인 죄인은 교회다 목사다 하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47살에 정신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참된 선리문명의 방향을 시점하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으로 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택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목사 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기철이 목사가 원래는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가지고 판사, 검사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돈도 벌고 좀 세상의 영화도 누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서울 법대 들어가서 검사, 판사 들어가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1등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들어가 추천하고 안성농고 다닐 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목사하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처녀가 병들었어요. 폐병 3기요. 각혈하면은 피가 토해야 피가 나와. 몸은 빼짝 말라서 수정땡이 마냥. 27살이에요 처녀가. 노처녀죠. 그런데 폐병에 3개월 걸렸는데 의사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살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 가족들도 들어가지 않아. 밥도 따로 먹어. 전염병이 강하거든요. 폐병호가 전염병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기철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가서 그 처녀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어요. 겨울 추운 날이 크리스마스 때인데 기도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아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나를 바지가를 붙잡으면서 풀어놓으시니까 일어날 힘도 없어. 근데 잠깐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 빨리 그냥 나가고 싶어. 왜? 그냥 보이지 않는 세균이 덕슬덕슬한 것 같아. 냄새도 가래기 냄새 나지. 근데 이불 속에 뭘 하더니 사과를 하나 꺼내.
주여. 그걸 자기 손으로 깎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야. 주여.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나 죽었다. 속으로 그래, 속으로. 아, 저걸 나를 먹으라고 그래. 어떻게. 그 안 먹으면은 내가 한 기도가 무효야. 네, 주여. 무효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 주는 것들 받아서 먹었어요. 아, 시들었기 때문에 그 사과가 왜 이렇게 맛은 있어? 그래서 맛을 그냥 뚝뚝뚝 먹는 보고서는 그 처녀가 우연히 쳐다보느니 소리 없는 눈물을 줘.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나도 또 울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 그냥 빨리 치우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한 달 10일 만에 건강에 회복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회복이 내 속으로 내 스스로 감동을 받았어. 그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울법대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너 서울법대 포기하라. 목사 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거예요. 새벽 4시에 가서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포기하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할 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목사가 된 동기에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81년도에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버지니아 쪽에 주립대학에서 연수가 있어서 내가 연수 받으러 가는데 81년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참 하와이를 거쳐서 이제 LA로 가는 건데 일본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기내 방송에 나와. 비행기 안에 방송 여기 이기철 선생님이 계십니까? 하는 방송이 나오게. 그래서 내가 손들어 깜짝 놀라고서 그랬더니 거기 승무원이 오더니 이기철 씨냐고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느냐고 아이 괜찮다고 그랬더니 1등석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1등석으로. 1등석은 값이 배는 더 되는데 나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한항공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이기철 씨가 탔으니까 1등석으로 모셔라. 이게 놀라운 꿈인지 생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1등석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혼자야. 어떻게 잔세가 큰지 의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전부 거기 재벌들 비즈니스들이 타는 장소가 1등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런 역사가 시간으로 다 못해요. 한두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잠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내가 여기 건강하니까 사무자 목사 아닙니까? 병이 없고 원수가 없고 또 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무자 목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알거진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죽어도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영광을 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목사들께서 작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욕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린 거야 내가.
거기도 다 싫다. 돈도 다 싫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예수 복음만 전하겠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60년, 61년째입니다. 61년. 주여.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쁘게 보겠어요. 아멘. 이 소리 참 고맙다. 참 하느님은 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50년 동안 내가 기도를 해온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건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50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5분 이에 끝나 내 기도는. 오래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5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나 위해서. 물속에 가서 냉탕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건강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를 50년 동안 지금까지 해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두 가지 아니에요. 깨끗하고 건강할지어다. 깨끗한 것이 건강한 거고 건강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깨끗하고 건강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안 들, 지청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야 만나도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도봉산에 지금 올라가서 또 산기도를 합니다. 거기 가서도 또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는 이거 물이 없으니까 안 하고 거기서 세 가지 간단 거기는 2, 3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온 산에 올라오시는 건강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죄와 마귀의 사탄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와우, 응답.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도봉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히 제가 건강한 거 아니야. 지금 제가 91살이에요. 91인데 5장 6보 4제 6체 이목구비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서요. 소리를 나오지 않은 소리를 안 했어요. 병원이 문 닫고 의사들이 퇴진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질병이 필요 없어. 나에게는 약이 필요 없어. 왜? 건강합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그런데 왜 지금 기초연금 25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격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대주금도 못 받고 주택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사는데 우리 두 늙은이가 다 25만 원씩 합해서 5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빚이 없으니까 부자요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빚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일 없으니까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부자네요. 여러분 차가 그렇게 살아야 멋있지. 맨날 병원에 약이 아프다 그러고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뭐라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안 믿고 신앙하면 무슨 만사불통, 만사고통이에요. 왜 만사고통이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기 영혼을 버린 거래요. 내가 자는 한국에 박홍래라고 하는 한국 보인 협회 회장이 있었어요. 박홍래라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문선명 선생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써 보냈어요. 가서 그러면 문선명 총재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참부모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라. 그러면 도와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박공래라고 하는 보인연합회 회장이 갔습니다. 가서 참부모님 만수무강하시오 했더니 문선명 총재가 돈 3억을 줬어요. 300억이 아니고 30원이 아니 3천만 원이 아니고 3억을 줘. 좋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3억을 받아와. 그럼 내가 보낸 사람도 3억을 주는데 내가 만약에 가서 참부모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큰절을 하시면 나는 30억을 받아와요. 안 해. 왜 자기가 참부모예요? 나를 낳은 사람이 참부모지.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났어. 문총재하고 30년, 20년 같이 일을 했어도 문목사란 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면 신학교 나와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안수받아 해야 돼 목사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참부모 내가 난 분이 참부모지. 지가 무슨 참부모는 못해. 그래서 목사 소리도 안 하고 참부모 소리도 안 하고 메시아 더군다나 메시아가 뭔 소리 안 해. 뭐라고 불러느냐 나는 문총재를 선생 아니면은 총재로 불렀습니다. 문선생, 문총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거기는 신은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은 돈 30억, 40억을 내가 받아. 40억 아니라 300억을 준다 해도 예수가 바꿀 수가 없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복음이요, 예수요. 아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야. 얘기하려 한이 없어요. 간증하려면 한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6시에는 남대문 감리교회 남정도에 헌스님이 보는데 내가 거기 강사를 간증해달라고 초청받아서 여기서는 또 거기 가야 됩니다. 네. 전도하러 가야 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경험이 많지. 목회에 오랫동안 많이 경험을 가졌지. 나이가 많지. 건강하지. 전도하기 좋은 나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거기 평안교회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91주년 때 그 가감은 그 클럽에서 만나면서 하는데 한 3시간 이상 4시간을 하셔야 될